누가복음 11장 29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4월 14일 수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제는 어떤 여자가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가 복이 있다고 하자 오히려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실천으로서 지키는 것이지 그저 기억하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아주 많이 듣고 아주 많이 가르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대적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실천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감이 없었고 오히려 7 귀신이 유대인들의 망령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실천이 없는 상태에서 세월이 흘러가면 그렇게 되고 맙니다. 28절까지의 논쟁이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실천으로 지키는 것이지 지식 그 자체만으로는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25절에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네,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행하는 일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자에게. 듣기만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실천까지 가는 것이 진정으로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받는다는 개념은 실천 행위로 받았음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미 마음에 심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것만으로 받은 것이 아직 아니라는 뜻이죠. 온유함으로 받으라. 즉 온유하게 실천함으로써 이미 심어진 말씀을 자기 것이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실천의 걸음을 시작하면 그것이 비로소 받은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실천의 걸음을 시작하면 실천이 계속 이어집니다. 실천이 이어지면 자기 것이 된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비로소 받아진 것입니다. 실천의 걸음을 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어제 묵상 중에 28절까지는 15절에 바리새인 중 하나가 바리새인 중 더러가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론을 펼치신 것이 28절까지이고요. 이제 29절, 오늘 읽은 29절부터는 바로 16절에 바리새인 중 더러가 또 예수를 시험하여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답을 29절부터 하시는 것입니다. 자, 28절까지는 15절의 요구, 질문의 공격에 대한 반론이고요.
29절부터는 16절의 표적을 구한 것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란 16절에 말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렸었죠. 그런 것처럼 너도 한번 내려봐라. 그러면 그리스도인 줄 믿겠다 이런 것인데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험하는 것이고요. 이미 예수님의 행적에는 그리스도의 표적이 넘치고 넘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이웃사랑의 실천으로서만 모든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방금 바리새인들은 눈앞에서 14절에 방금 일어난 일이죠. 자, 14절에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했었죠. 그러면서 그것을 못 믿고, 즉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도 못 믿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봐라 하는 것이죠. 우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서 그들의 악함을 정죄하시면서 인류 역사 속의 절대 표적인 십자가와 부활을 표적으로 예언하여 제시하십니다. 29절.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미 무리는 모여져 있는 상태가 되어 있었어요.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내다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심판을 외친 것처럼 예수님도 무덤에 3일 동안 있다가 부활하여서 온 세상의 심판주가 될 것을 의미하는 예언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는데 죽지 않고 나와서 심판을 선언했거든요. 그것을 보고 니느웨 사람들은 놀라서 그 요나의 말을 믿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표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무덤에 3일 동안 있는 그것을 좀 더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예언을 하시지만 이것이 그리스도라는 표적이다. 이것 외에는 너희들에게 더 큰 표적을 줄 것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악하여서 예수님의 절대 표적인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도 그 이후에도 믿지 못할 것임을 다 아시기에 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31, 32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 큰 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솔로몬보다 더 크고 요나보다 더 큰 이, 왕보다 더 크고 선지자보다 더 큰 이는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남방 여왕은 먼 곳에서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 왔는데 이 세대 사람들은 자기 곁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을 버젓이 눈으로 보면서도, 표적을 보면서도, 그 말을 자기 귀로 들으면서도 듣지 않고 믿지 않았죠. 지배국인 니느웨 사람들은 피지배국 사람인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를 했는데 이 세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절대 표적인 부활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을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보고도 믿지 못하고 신비한 표적을 따로 더 구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빛이 없어서 이미 주어진 표적들이 너무 많은데도 눈뜬 장님처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에서 36절을 말씀하십니다. 33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해서 말은 한 말 두 말 할 때 그 말이죠. 계량용 그릇인데요. 가난한 집에서는 등경이 없기 때문에 말을 뒤집어서 엎어 놓아서 임시 등잔을 두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럴지라도 말 위에 등불을 두지 말 아래 두는 사람은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진리에 비치신 예수님을 공공연히 비추는 빛으로 보내셨지 은밀히 숨기고 계신 것이 아닌데 왜 예수님을 보고도 표적을 요구하냐는 것이죠. 너희들이 보고 알아보게 하려고 진리에 비치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내셨잖냐 이겁니다. 이미 구약성경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예표가 가득 차게 제시되어 있고 진리가 베풀어졌고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많은 가르침과 이적을 베푸셨는데 진리를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리스도인 줄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것은 비정상인 것입니다. 표적을 요구하는 자들의 영적 시력이 심각한 수준인 것이죠. 진리의 빛이 대명천지처럼 밝게 비추었는데도 안 보인다면 그들의 영혼이 진리의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35절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너의 영적 시력이 어두운지 봐라.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이신지를 못 알아본다면 너 자신의 영적 시력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빛은 하나님을 감지하는 양심의 감각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양심이 오염되면 스스로 색안경을 끼고 자신을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빛을 못 알아봅니다.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이 진리를 행하신다는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영안이 밝으면 즉 진리를 잘 알아보면 실천이 따를 수 있지만 영안이 어두우면 즉 진리를 못 알아보면 실천이 따를 수 없죠. 그것을 34절에서 말합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몸은 실천 행실을 말합니다. 눈은 진리를 보는 영안이고요. 실천 행실이 늘 있는 사람은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는 것입니다. 36절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즉 실천이 충분히 많은 사람은 등불이 비춰질 때, 즉 예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춰질 때에 밝다는 것이죠.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밝으리라. 온전히 실천하는 행실을 가진 사람은 성경을 쉽게 알아듣습니다. 진리를 쉽게 깨닫습니다. 그의 영이 성령에 감동되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알아듣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아주 많이 공부하고 가르치기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시험하는 이유는 그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고 성경을 기득권을 쌓는 도구로만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자기 방식의 색안경을 낀 것이죠. 실천이 없으니 가르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진리를 모르죠. 진리를 모르니 실천을 할 수도 없고 실천이 없으니 진리와 멀고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5절 실천하는 자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실천하는 자의 행하는 일에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눈 영안이 밝아서 우리 몸의 행실이 또한 늘 환히 밝아서 세상을 늘 비추어 밝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몸의 행실이 늘 밝아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진리를 온전히 실천하시는 것을 보여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깨닫는 것을 실천하여서 더욱 몸이 밝고 눈이 밝게 따르겠습니다. 우리를 밝혀주시고 우리의 실천 행실을 통하여서 세상의 빛이 밝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실천 행실에 충만한 복을 내려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